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오늘 1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대단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장면이고 나머지 절반은 현실로 돌아왔을 때 보이는 그 실패와 좌절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언급하셨는데 이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심을 기울이면서 묵상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부의 변화산 사건은 마치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았을 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는 아주 손꼽히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3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공식 취임하는 즉위하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었던 것 말입니다. 오늘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고백되었고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16장에서 고난받고 죽게 될 구원자라는 정체는 우리에게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참하게 고난받고 죽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라는 그 물음표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 시작하고 더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베드로를 비롯해서 세 제자가 직접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장차 다가올 메시아 시대를 상징하는 두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했던 모세. 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길 그토록 기다렸었죠.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심판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다시 보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 기다렸던 메시아의 대표적인 롤모델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대표적인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신의 산, 즉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영광을 본 인물들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둘 다 자기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았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거겠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겐 익숙한 표현이죠. 바로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자의 정체를 이사야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설명합니다. 십자가 고난과 부활, 그것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라는 거죠. 이 세 명의 제자는 그것을 똑똑히 보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게 된 순간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여기서 마무리되었다면 참 영광스럽고 좋았을 텐데 이어지는 후반부의 이야기는 전반부의 그 대단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다소 무겁게 흘러갑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돌아왔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부탁하기를 자기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안 계셔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그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다는 거죠.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을 좀 꼼꼼히 한 친구들이라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10장 초반부에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제자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권세를 당연히 여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안 계셔서 불안했기 때문일까요? 어떤 연유에서건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충분히 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럼 대체 이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사건 앞뒤의 내용이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실패 이후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자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배신이라는 개념도 추가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배신당해서 죽게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 심지어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본 3명의 제자들도 포함해서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근심의 이유, 믿음의 부족, 실패의 원인,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비단 2000여 년 전의 이야기 같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알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처음 모셨을 때의 그 놀라움과 감탄도 다 경험했지만 마치 오늘 실패한 제자들처럼 현실에서 살아갈 때 우리도 번번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기에 실패하며 늘 근심에 둘러싸여 있는 까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 힘을 얻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인정과 소망, 즉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유일한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중등부 또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